죽도록 충성하라 두 번째, 죽음의 희생을 각오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 선포합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훑어보면요, 과거 그리스도인들에 비해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과거는 불과 수십 년 전 혹은 100년 전의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에 비해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불리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요, 우리 이민 사회를 보게 되면 이민자들이 가장 먼저 이 땅에 도착해서 가게 되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단지 신앙을 위한 곳이라기보다 이민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생존의 법칙을 배우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막 이민 와서 부족한 여러 가지 삶의 부족한 것들을 도움을 받아 채워가는 공간으로서 교회가 선택되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이젠 그렇지 않죠. 이제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우리가 알고 싶은 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을 뿐더러 또 이 핸드폰 하나로 우리와 관심사가 잘 맞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갈 수 있다라는 여러 이점의 사회라는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2025년에 또 2026년의 신앙생활은 사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100년 전에 아무것도 없어서 서로 똘똘 뭉쳐 서로의 것을 나누고 또 서로의 것을 나눠주었던 그 삶에 비하면 우리가 나누는 사랑과 또 우리가 나누는 정은 너무나도 한계가 분명해 보이기 때문인데요. 다시 말해 지금의 교회는 신앙심이 없다면, 신앙이 굳이 아니라면 갈 필요가 없는 곳이 되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교회를 오십니까? 내가 정말 이 신앙이 아니면, 내가 이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어 라고 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쩌다 보니 그냥 이게 내 인생의 루틴이 되어버렸고 혹은 이 교회까지 오게 된 경위가 여기에 있는 누군가와의 관계 때문인지 우리는 한 번 더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서마나 교회 사람들의 형편을 보게 되면 이들도 사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어쩌면 오히려 우리보다 서마나 교회는요, 박해의 현장에 놓여져 있는 그 현실의 봉착해 있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실 정도였던 거죠. 타협하지 말고 희생을 각오하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 반드시 신앙 잃을 수도 있어 라는 그 당부, 그렇게 당부하실 만큼 오늘 이 서마나 교회는요, 풍전등화의 상황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데도요, 초대 교회사를 보게 되면 이 서마나 교회에 대한 기록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 로마의 박해가 시작된 시점을 AD 50년경이라고 본다면 약 100년 뒤 150년에서 AD 160년의 박해가 끝났다라고 보거든요. 이 100년의 시간 동안 12명의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가 서마나 교회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충분히 황제가 주님이십니다, 황제가 나의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순간에도 그 고백을 하지 않은 사람이 12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한 많은 사람들이 서마나 교회에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 황제가 주라고 고백하면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타협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했다라는 반증이 바로 12명의 순교자의 기록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 때문에 죽음의 희생을 각오하라 라는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이 AD 90년경에 들려졌는데 아마 박해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고 봐요. 그래서 12명의 순교자가 이때부터 점차적으로 나왔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왜 교회는 이 말씀 앞에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한 번만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황제가 주라고만 얘기하면 지금의 이 모든 상황을 끝내고 이제 탄탄대로 내가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시간이 열려지는데 도대체 왜 이 서마나 교회 사람들은, 이 서마나 성도들은
왜 황제가 주라 고백하지 않고 도리어 도망가지도 않고 희생을 결단하며 그 자리에 섰냐라는 건데요. 자, 오늘 그 답이 무엇인지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본문 역시 충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충성의 첫 번째 요소는 타협하지 않는 것이라 라고 했었죠. 현재 서마나 교회의 위기는 황제 숭배, 이 황제 숭배에 타협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발생된 상황들이었어요. 환난과 궁핍과 또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 잡아먹고 싶어하는 유대인들의 이 비방,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 황제 숭배에 타협하지 않는 이들의 신념, 이들의 확고한 신앙 때문이었다라는 것인데요. 바꿔 말해 여기에 타협하면 지금의 이 문제도 끝날 수 있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요, 환난과 궁핍과 비방이 끊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만이 메시아이십니다, 여기에 굴복하지 않았대요. 이 고백을 끝까지 견고하게 유지했대요. 이것이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충성신앙의 첫 번째 요소였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연이어서 다음 요소도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본문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앞으로 일어나게 될 두 가지 상황을 이야기를 해주세요. 지금 환난과 궁핍과 비방은 이미 겪고 있거나 지나간 시점의 일들이라면 이제부터 이 말씀을 전해주었던, 이 편지를 들려주었던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장차 받을 고난과 10일 동안의 환난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건데요. 지금까지 받은 환난과 궁핍과 비방이 모자라서였을까요? 언제까지 이 고난의 잔이 채워져야 이 고난은 끝날 것인가? 어찌 보면 이 편지, 서신서를 듣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와, 예수님 해도 너무하네.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언제까지 더 참으라고, 언제까지 더 견뎌내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 라는 불평과 불만의 목소리도 제법 나왔을지 모르는데요. 지금도 충분히 힘들어요. 너무나도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은 사람들이 한가득이라고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오히려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 상황이 훨씬 더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상황은 무슨 상황인가를 이야기하셨는가를 보니까요, 본문 10절에 부연 설명을 붙여주셨어요. 앞으로 다가올 고난과 뒤에 찾아올 10일 동안의 환난 사이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아멘. 여기에서의 실제 상황, 그것이 무엇이냐면 옥을 뜻하는데요. 이 옥은 실제 감옥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단어예요. 로마 시대에서 감옥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도 유치장도 있고 구치소도 있고 또 교도소도 있죠. 이제 죄의 형벌과 또 판결의 유무에 따라 가는 장소가 달라지는 곳이 세 단계로 구분이 되었었는데요. 이 당시 로마 시대에는 이 옥이 두 군데로, 크게 보면 두 군데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하나는요, 지금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감옥, 우리가 알고 있는 철창이 있고 또 우리의 그 족쇄를 채워서 가둬놓는 그 감옥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조금 더 재판의 날짜가 무기한적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바울에게 가택연금을 시켰던 것처럼 자기가 집을 구해서, 이제 로마의 법정과 가까운 근거리에 집을 구해서 거기에 경찰이나 군인을 보내어 그들을 지키게 만드는 가택연금이 두 가지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 시대에서는요, 특히나 지리적으로 로마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감옥에 대한 시스템은 훨씬 더 빈번하게 자주 애용되었는데요. 무슨 말인고 하면 뭔가 문제가 생기면 감옥에 가두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엿볼 수 있듯이 돈을 갚지 않아도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또 예수님처럼 모함을 받아도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빈번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갇히는 곳이 오늘 지금 예수님이 요한을 통하여 편지에 이야기하신 옥, 감옥이에요. 가택연금이 아니라 감옥, 진짜 장소적인 감옥이라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이때의 감옥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세 가지,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 이 세 개 중에 어느 것과 가장 흡사할까를 따져보니 오늘날의 유치장, 경찰서 안에 이제 한 곳에 딸려 있는 곳이죠. 이제 뭐 음주운전을 했거나 아니면 남에게 폭행을 했거나 혹은 하지 말아야 될 불법 행위를 했을 때 잡혀가 잠시 머무르는 그 유치장이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감옥과 비슷한 곳인데요. 왜 그렇게 했냐라고 본다면 이 당시에 로마인들은요, 세금을 죄수들에게 쓰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금을 걷어서 뭐 어려운 우리 복지에도 구제에도 여러 가지의 돈을 쓰긴 하지만 우리가 내는 세금에는요, 죄수들, 감옥에 있는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솔솔하게 거기에 충당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로마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피 같은 세금을 그렇게 쓸 수 없다라고 하여 이 감옥에 가둬놓는 시간은 아주 짧았고요. 대신 처벌이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됐습니다. 뭐 우리는 재판을 하려면 뭐 수개월에서 또는 수년도 걸리지만 이 당시에는 정말 잡아서 재판하고 바로바로 직결 처분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는 사형 제도가 더 심했던 때가 이때였을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로마는 형벌을 집행하기 전에 잠시 가둬놓는 곳으로 이 옥을 사용했었다라는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유치장 정도니까 뭐 잠깐 있다가 풀려날 수 있으니까 혹은 잠깐 머무는 장소니까 이곳에서는 좀 편안했을까? 이곳에 갇혀도 별로 불안하지 않았을까? 그렇지는 않았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아니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면 아주 그렇지 않았어요. 당시 로마의 공정한 재판은요, 로마 시민권자에게만 제한되어 있는 권리자 특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피정목민들, 예를 들어 오늘 미국으로 따져본다면 미국 시민권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생겼었을 때 감옥에 들어갔다 풀려날 수 있는 일이 가능하지만 어떤 체류 신분이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 뭐 혹은 다른 신분자들은 잡혀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이 일이 발생되면 풀려나기보다는 어떤 선택이 되죠? 추방이 되죠. 그런 일들이 이들에게는 너무 많았는데요. 근데 이때는 다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러니 따로 추방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이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였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오늘 서머나 사람들이 시민권자였다면 잡혀서 형벌을 받거나 그래서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라고만 하면 다시 풀려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더 극심하고 위험한 상황에 놓여질 수 있다라는 위험 단계가 있죠. 단계가 있고요. 더 나아가 오늘 이 황제 숭배의 증명서가 없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다라고 한다면 이들은요, 그야말로 그 자체로 사형감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잡혀서 로마의 재판을 받을 때까지 갇혀 있다. 결국에는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볼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죽었던 거죠. 그랬다면 이 서마나 성도들은요, 두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시민권자든 아니든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이 자체만으로 이들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 장소가 어디냐? 감옥이었고요. 그런데 이 감옥으로 가는 길을 예수님이 막아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열어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이 오늘 서마나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혹스러운 편지가 아닐지 몰라요.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리고 그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천지의 만유의 주님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주권자라면 감옥문은 막아주셔야죠.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피하게 해주셔야죠.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 문을 10일 동안 열어놨다. 그래서 너희가 장차 받을 고난,
앞으로 다가올 환난, 그것들이 기다리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사실인데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덧붙이셨던 말이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 이후로 처형당한 바울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이 서마나 성도들에게 감옥은 그들이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라는 걸 각오하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정말 자살 행위였어요. 여기에 들어가면 죽을 수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면 살아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것을 그들 모두가 알고 있었다라는 건데요. 그래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제 덧붙여 이야기하신 것이 오늘 2026년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를 각오한 희생 없이는 지금 이 고난과 환난의 옥의 시간, 들어가면 반드시 죽는 그 절차, 이 과정의 그 모든 시간들을 절대 지나갈 수 없기에, 그 죽기로 각오한 그 각오의 마음이 있어야지만 그 희생을 각오하지 않으면 절대 충성할 수 없고 반드시 배신할 수밖에 없기에 오늘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셨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충성신앙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죽음의 희생을 각오해라. 그거 각오하지 않으면 너네 변절자 될 거야. 그거 각오하지 않으면 너네 이 죽음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나고 싶어서 발버둥 치게 될 거야. 이 얘기를 들려주신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한 가지, 그들에게는요 앞으로 장차 다가올 고난과 10일의 환난이, 그리고 그 사이에는 감옥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겠지만 이 위기 앞에서도 죽음의 희생을 결단하며 타협하지 않고 내가 오히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겠다는, 그 변하지 않겠다는 신실함의 각오를 갖는 것이 충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신실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신실함 없이는요 오늘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반드시 타협하게 되어 있고요, 이 신실함 없이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따라오면 나는 예수님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변절자의 우리의 마음이 밑에 깔려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2026년 재직이 된다, 내가 직분자로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내가 살아갈 때는 나는 죽기를 각오하며 예수님만 따라가겠다, 이 희생의, 죽음의 희생을 각오한 결심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충성신앙의 두 번째, 죽음의 희생을 각오한 이 신앙은 그냥 마음 먹으면 저절로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신앙심이 될까요? 다시 말해, 이 죽음의 희생을 각오한 이 신앙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우리가 그 뿌리를 알고 믿어야 우리 안에 다른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지 않고 혹은 나를 위협하는 것 앞에서도 예수님과의 관계를 타협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인데요. 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그 두 번째 믿음에서 우리는 이 신앙이 자라남을 알 수 있는데요. 자, 그 답이 본문 8절에 있습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마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타협하지 않는 신앙, 이 신앙에서의 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믿음은 뭐라고 했었죠? 처음이며 마지막인 예수님이 시간의 주권자라는 것을 알면, 모든 시간이 그분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을 알면 오늘 내가 고난을 받는 시간에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타협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어요. 내가 처음 태어났을 때만 예수님이 관여하신 게 아니고 내가 죽는 순간에만 관여하실 일이 아니라 지금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받는 오늘 이 순간에도,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모자라다고 욕먹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긴다라고 했어요. 그게 충성신앙 첫 번째였는데요. 자, 두 번째는요, 죽음의 희생을 각오한 신앙은 두 번째 그 다음 말씀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믿을 때 시작돼요. 죽음을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믿는 부활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에만 우리 안에 문제가 다가와도 타협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 문제 앞에서 더 담대해진다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죽어도 예수님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다. 나는 세상과 절대 타협하지 않을 거다. 궁핍과 타협하지 않을 거다. 확신한 각오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데 그 힘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죽음을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믿는 부활 믿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믿는 그 믿음에서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세상은요, 우리를 어떤 묘비에다가 기록하면 그 묘비명을 보게 되면 누가 왔어요? 누가 언제 왔고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시작과 끝을 어디로 분명히 결정을 하냐면요, 예를 들어 1958년 11월 8일에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2025년 12월 14일에 죽었다라고 그 기간을 명확하게 표기해 주는 게 이 시대가 누군가를 기리는 방식이에요. 자, 그 방식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요, 세상은 태어나는 것과 죽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 안에 있는 모든 과정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을 기억할 때는 그가 태어난 시점과 죽었던 시점을 기록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한 사람을 기억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무리 성경이요, 부활을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해도요, 그 천국을 믿겠다라고 말하는 우리 성도들조차도 천국이 피부로 와닿지 않아요. 부활이 피부로 와닿지 않아요. 그러니 죽음이 다가오면 두렵고요, 죽을까봐 겁이 나고요,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칩니다. 먹는 것에서부터 내가 사는 삶의 모든 안전과 위험의 모든 것들을 내 통제 아래 두려고 하고요, 때로는 거기를 넘어서 내 자녀까지도 통제하려고 하는 그 모든 심산의 가장 밑바닥의 근원은 부활을 믿지 않는 거짓 믿음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있으면서도 두려워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문제가 다가오면 움츠러드는 그 이유, 그것은 오늘의 이 부활 믿음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도가 되기 위한다면 이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그 충성신앙을 갖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시각 하나가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 시각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나고 죽었다, 여기에서 결국에는 이 땅의 이 생 전체를 가장 중요한 삶의 자리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 시각이 바뀌면요, 성도는 죽음을 끝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게 돼요. 자, 어떤 시각이 바뀌어야 되냐?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지, 죽음이 육신의 끝인 것은 분명히 압니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을 떠나보냈던 얼마 전의 시간을 봐서도요, 죽으면요, 저는 늘 그리워해요. 늘 보고 싶어요. 그리고 주일만 되면 더 생각나요. 빈자리도 생각이 나고요. 또 심지어 저의 핸드폰 내비게이션에는요, 제가 주일날 딱 이 교회가 예배가 끝나고 이제 성도들하고 헤어지고 차 시동을 켜면요, 벌써 병원 주소를 찍어요. 저보고 거기 가라는 거예요. 내가 매번 그렇게 매 주일마다 갔으니까 너 오늘도 거기 가야 돼 라고 저한테 무의식 중에 알려주더라고요. 너무 슬퍼요. 그런데요, 정말 슬프지 않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죽으면 또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시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슬플 거예요. 저도 계속 슬플지 몰라요. 죽어서 끝이라는 걸로만 믿고 있다면 집사님을 더 이상 만나지 못하고 대화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이 시간이 제게 얼마나 슬픔으로나 다가오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시각 하나가 바뀌면 그 슬픔이 잠시 있을 수는 있지만 슬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대가 되고요, 소망이 되고요, 기쁨이 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는데요. 자, 그 시각을 바꾸는 연습을 하기 위해 우리가 뭘 해야 하는가? 시공간을 좀 분리하는 연습을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자, 이 시공간을 분리하는 연습은 무엇으로부터 생각할 수 있냐면요, 자,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이제 한번 쫓아와 봐 주십시오. 자, 우리의 시간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의 모든 전반을 통틀어서 우리의 시간을 셋으로 나눈다면 우리에게는 일생이 있습니다. 자, 일생은요,
엄마의 뱃속에 우리가 만들어진 시간이에요. 자, 이때는 우리가 코로 호흡하지 않습니다. 탯줄에 의하여 우리가 영양분을 공급받고요. 또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가미가 있었을까 싶었지만 양수 안에서 왠지 모를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우리는 호흡하며 그 일생을 삽니다. 그렇게 10달의 시간을 마치고 나면 우리가 이 땅에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 응애하며 우리의 코로 호흡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이생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것이 어떤 인생이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육신이에요. 아기가 태어나고요, 자라나고요, 또 점차적으로 늙어가며 우리가 퇴화해가는 그 모든 과정을 담고 있는 것이 이생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자, 이 이생은요, 또다시 그냥 이생에서 끝났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하지만 끝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 이후의 시간이 열려지는데 그 이후의 시간을 삼생이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건 성경적인 이야기는 아니고요. 성경적인 단어는 아니고요. 우리가 좀 세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의 우리의 이 시공간을 볼 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법한, 우리가 좀 봐야 할 시각의 그 전환점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는 것인데요. 엄마의 뱃속에서 일생, 이 땅에서 태어나 내 코로 호흡하는 육신의 삶은 이생, 그리고 육체의 죽음 이후에 영혼의 시간을 삼생으로 나누어 본다면 오늘 성경이 계속 일관성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육신의 시간인 이생과 영혼의 시간인 삼생이 지금 이 땅에서 이생에서 겹쳐진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의 시간은 죽고 나서 삼생이 그때부터 열려진다라는 게 아니고요. 삼생의 시간, 우리 영혼의 시간이요,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이 이생의 시간, 우리가 죽기 전서부터 이게 맞물리기 시작하면서 이생을 살며 끝을 가고 있는 이 이생의 시간 속에 언젠가 삼생이 시작되어 육신의 죽음이 끝나 이생은 끝났지만 그 삼생은 지속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관점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정말 그럴 것일까?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거듭남입니다. 이 거듭남이 삼생의 시작이에요. 자, 이 거듭남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 이렇게 물어보죠.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 내가 다시 태어나면 그게 거듭나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아니라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것인데 그것이 거듭남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그 시간부터 삼생이 시작된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생에서 삼생의 시간을 열지 못하면요, 천국 못 가요. 이게 우리가 복음 전도를 끊이지 않고 모르는 이에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내 친척과 형제와 자녀에게도 계속 전해야 될 유의입니다. 그들이요, 이 땅에 사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들은 죽어서도 예수님 못 만나요. 이 생의 시간에서 반드시 삼생이 시작되어야 죽은 후에도, 이 생이 끝난 후에도 그 삼생의 시간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우리의 영혼이 지옥과 천국 중에 천국을 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인데요. 육신의 이생을 살지만 예수님을 만난 어느 날 영혼의 삼생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본다면 오늘 우리는 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예수님의 그 표현이 예수님의 이생이 끝나고 삼생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부활 믿음의 근거이기 때문인데요. 자,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그냥 하나님이라고 믿으세요? 그냥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육신의 옷을 입으신 신적인 존재라고만 믿는다면 그것은 거짓 믿음이에요. 진짜 믿어야 될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육신의 옷을 입고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으나 그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이 생의 죽음을 맛보셨다고요. 그러면서 우리도 똑같이 맛볼 그 죽음을 끝내시고 뭘 시작하셨다고요? 삼생의 시간을 시작하셨다고요. 그리고 이 일은
오늘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 믿으며 예수님만이 메시아이십니다라고 믿는 서마나 교인 이들에게도 계속 주어질 수 있는 부활 믿을 영생, 천국과의 모든 시간이 연결된 삼생의 은혜라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점에서 오늘 이 사실을 믿으면 죽어도 충성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라는 거예요. 죽어도 충성할 수 있죠.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닌데요. 죽어야 시작되는 게 삼생이라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렇게 오늘 예수님은 뭘 이야기하시는가? 우리의 육신은 언젠간 반드시 죽는데요. 삼생의 시간이 열려져 있는 그 순간, 어느 순간에도 이 이생의 죽음은 반드시 찾아오는데,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예수님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을 가지고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삼생의 시간,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생에서 살지만 삼생의 시간을 덧붙여서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며 오늘도 타협하지 않아야 된대요. 나를 죽인다고 쫓아와도, 넌 그러다 죽을 거라고 저주해도 굴복하지 말래요. 거기에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기에, 그 생명의 면류관은 영원히 죽지 않는 면류관이죠.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천국의 면류관이죠. 그 면류관을 주실 것이기에 그 이생 어딘가에 만난 예수님으로 영원한 삼생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신앙이 점차 생겨나 자리 잡아 자라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신앙 잘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죽어도 예수님 못 쫓아가요. 문제 생기면 바로 타협할 수밖에 없고요. 예수님이 좋은 거 준다, 나 따라와라, 천국이 내게 있다 라고 이야기해도 나중에 천국 받으면 뭐야,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따라간다고 해서 돈이 생겨요? 아니면 뭐가 생겨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예수님 안 따라간다고요. 왜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의 그 삼생의 시간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이 땅이 전부인 양 착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무지하고 어리석은 교만 때문인 건데요. 그래서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의 이생에 두 가지 갈림길이 있대요. 이 말씀을 믿고 걸어간 충성된 성도의 길과 이 말씀을 믿지 못한 채, 죽었다 살아나신 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 채 문제를 만나니까요, 황제 숭배 그 면제권을 가지고 너네 이거 안 하면 죽여버린다 라고 협박하니까 돌아선 변절자의 길이에요. 이 길을 선택으로 인생의 결말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자, 먼저 충성된 성도의 관문이 본문 10절에 기록됩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오늘 충성된 성도에게 뭘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생명의 관. 자, 이 생명의 관은요, 면류관을 뜻하는데요. 면류관은 누가 쓰죠? 이때의 면류관은 올림픽에서 1등한 사람이 쓰는 월계수 관을 뜻합니다. 또 오늘 우리 현대식으로 바꿔 표현한다면 올림픽에서 1등한 금메달이 아마 이 면류관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면류관을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 죽어도 좋아, 난 예수님 포기 안 해 라고 말하는 성도, 그 성도에게 쓰여주시는 영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요. 엄마 뱃속에 태어난 우리 육신은 반드시 죽지만 이 생에서 열려진 이 삼생의 시간은 생명의 관을 얻게 되는, 그 생명의 관을 쓰게 되는 새로운 장소로 우리를 옮겨간다라는 것이 오늘 이 생명의 관에서 엿볼 수 있는 새로운 세계의 시각입니다. 자, 변절자의 관문도 있어요. 자, 본문 11절인데요. 우리 1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도 우리 인생이 이생이 끝나면 삼생이 있다는, 그 이생과 삼생의 시간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 증거가 둘째 사망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기는 자, 죽도록 충성한 자, 그는 생명의 관을 받고요. 그 사람은 이기는 자가 되어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약속을 하시는데요. 자, 이것을 바꿔서 이야기해 볼까요? 바꿔서 이야기해 보면 지는 자는 죽도록 충성하지 않고 어떤 문제 앞에
타협해버리고요. 예수님 앞에 가지 않는 것을 선택해버리는 그 지는 자는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첫째 사망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까 제가 계속 강조한 이생의 죽음입니다. 우리 육신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죽으면 끝났다. 죽은 사람은 다시 못 만나고 죽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지만 성경은 죽는 게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셨죠. 진짜 끝은 언제라고 이야기하신 거냐면 둘째 사망이 진짜 끝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육신은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기에 우리가 죽으면 끝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건 세상의 거짓말이라고요. 그 거짓말이 절대 속지 마세요. 죽어도 안 끝나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죽어도 가야 할 곳이 두 군데 갈림길로 나눠지는데 죽어도 죽지 않는 이 영혼, 그래서 이 땅에 죽도록 충성하지 않으면 그 다음 자리는 둘째 사망, 삼생의 지옥행이 바로 그 영혼이 가게 될 장소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두려웠어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예수님과 타협하는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 이 교회를 지켜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시는 성도의 수가 교회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내시는 헌금도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나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제 믿음 살려야지, 내가 제 믿음 지켜야지 라고 하실 때 교회가 지켜진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 말씀에 연이어서 볼 때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었는데요. 그 하나가 뭐냐면 함께하는 주은혜 교회도 교회이지만 여러분들 각자도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라면 교회를 지키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언제 지켜준다고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 할 때 예수님 날 지키신다고요. 내가 지옥의 자녀로, 사단의 자녀로 내가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내가 원하는 인생 목표 다 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일만 죽도록 하는 그 인생, 예수님이 지켜내실까요? 예수님이 살려내 주실까요? 그러면 그 인생은 과연 삼생의 시간에 어디로 가겠냐라는 건데요. 그걸 이야기하시는 게 뭐예요? 오늘 예수님을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는 오늘 예수님 그들에게는 생명의 관이 있는 천국의 장소로 그들을 인도하시지만 예수님을 죽도록 충성하지 않는 지는 자는 둘째 사망,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지옥으로 그들의 영혼을 끝까지 밀어 가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라는 사실인데요.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래요. 죽어서 지옥 가는 게 끝이랍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전환되어야 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사고예요. 죽어서 끝난다는 말에 절대 속지 않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으면 새로운 시간이 시작돼요. 그리고 그 시간은 오늘 이 생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때 삼생으로 연결되는 시작으로 우리로 천국 가게 하시는 은혜가 주어진다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정리하면 성도와 이방인의 끝은 다르답니다. 충성된 자는 하나님과 지속된 관계 속에서 이 생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삼생에서도 천국을 누리지만 변절된 자, 죽을까 무섭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할까 두렵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 즐기는 것이 더 기쁜 그 변절된 자는 이 생에서도 하나님과 단절될 뿐만 아니라 삼생의 시간에도 하나님과 단절되어 하나님과 단절된 장소, 지옥의 둘째 사망의 해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야기를 하시며 이것을 오늘 재직된 우리에게 하나님과 단절되지 마라. 하나님과 연결되라. 그래서 끝까지 충성할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인데요. 오늘 우리 함께하는 주은혜 교회 천국의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이 편지를 제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바꿔 표현해 보았어요. 8절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임의 마지막이여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얘들아 난 처음과 마지막인 시간의 주권자이자 오늘도 너희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이자 죽었다가 살아난 시점
이생과 삼생의 모든 주관자 되는 예수야.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게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요약하면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데, 나 따라오는데 이것저것 포기하느라 많이 힘들지. 궁핍도 생기고 환난도 만나고 비방도 만나고 아주 죽을 맛이지.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근데 앞으로 더 힘들 거야. 지금까지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앞으로는 조금 더 힘들 것 같아.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약속한대요. 조만간 끝난다. 10일 동안의 환난, 이게 조만간 끝난다라는 예고편이거든요. 그러니 나 믿고 죽어도 이 길 끝까지 같이 가볼래?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누구나 죽는 그 길 끝에서 이 길로 오면 지옥의 길은 반드시 피하게 해줄게. 둘째 사망의 해 내가 너네 절대 받지 않게 해줄게. 이 길 나랑 같이 갈래? 오늘 이것이 우리 함께하는 주은혜 교회 보내주신 예수님의 편지인데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서마나 교회에게 그렇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이 가자고 편지하고 계세요. 그 길이 내년 함께하는 주은혜 교회 재직으로 죽도록 충성하라. 절대 타협하지 말라. 죽음의 희생을 각오하고 이 길을 따라오라. 이야기하고 계시는 명령인데요. 정말 다행인 건요, 이 길을 따라가다가 만나는 우리들 앞에 놓여져 있는 감옥과 같은 고난과 환난이요, 열흘짜리라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계속될지 언제 될지는 몰라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이 열흘, 이 시간은요, 길고 짧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끝난다는 게 중요해요. 죽을 때까지 계속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해요. 이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약속인데요. 오늘 예수님 때문에 마주한 환난과 궁핍과 비방, 그 고난 내가 반드시 끝나게 해줄게. 그런데 너네 여기에서 포기하면 안 돼. 여기에서 타협하면 안 돼. 죽도록 충성하되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의 희생을 각오하며 나를 따라와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건데요. 끝날 고난 앞에 타협하는 것만큼 멍청한 선택도 없습니다. 어리석은 선택도 없어요. 영화 암살에서 변절자 염석진 역을 연기한 이정재 씨가 자기를 찾아온 그 독립군이죠. 전지현 씨가 다가와서 너 왜 우리를 배신했냐? 왜 우리를 팔아넘겼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광복이 될 줄 몰랐다. 광복이 될 줄 알았으면 내가 그랬겠냐? 끝이 너무 멀어 보였다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만 기다리면 광복될 건데,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가졌었던 이 애국심을 잘 지켰으면 매국노, 변절자는 되지 않았을 건데, 염석진 그는 몰랐답니다. 광복이 될 줄 몰라. 그래서 그는 배신했대요. 자기들의 동족을 팔아넘겼고 자기들의 친구를 일본에게 넘겨주는 그 일을 저질렀다는 건데요. 제대 날짜를 앞두고 타령하는 멍청한 군인은 없습니다.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여기에서 풀려나 민간인의 신분으로 자유를 누릴 건데, 여기에서 타령한다? 그래서 인생을 망친다? 이것보다 멍청한 일 없겠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끝날 고날 10일 환란을 두고 타협하는 것 또한 지혜롭지 못한 선택입니다. 끝날 날짜를 두고 타협하지 말고 도리어 죽어도 좋다. 끝까지 예수님께 충성하기로 결단하면 지금의 이 시간을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 생의 시간뿐만 아니라 3생의 시간도 책임지신다 약속하시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2026년 재직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걸 포기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어요. 언제 죽을 줄 안다고요?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생의 시간 동안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삼생의 시간에서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의 손을 붙들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마지막 죽는 그 순간 시간부터도 천국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재직으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